성경 맥잡기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셨죠.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어느 왕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것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참 성군이었는데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이야기까지 살펴보면서 참 안타까웠었던 장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 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7명의 왕의 거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13대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선지자들로 따지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보면 여로보암 시대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잘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 이러는 현상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이 벌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은 신앙인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 함부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저당 잡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자 한 명을 두고 아버지도 거기 들락거리고 아들내미도 거기 들락거리고 이렇게 참 패역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저녁 나절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죠. 다른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에는 이 겉옷을 주로 들고 다녔어요. 더운 나라였습니다. 밤에는 추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던 이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잠옷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이불이 따로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불을 갖춘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저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옷은 저녁 나절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가지고 니나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흥청망청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런 시대, 부익부 빈익빈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도 내 품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나 하는데 제가 아모스를 가지고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고 남유다에서도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면 지난주에 보셨던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야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도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가 호세아였는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계속 이어오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흥청망청 살지언정 하나님 앞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남한 사람이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서 너 잘못하고 있다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이게 목을 내놓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휴전선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요즘처럼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 학교 출신들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정 정도 교육을 받아야만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는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아야만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선지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시죠? 뽕나무 농사 그리고 목축. 그러니까 목축과 뽕나무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남쪽에서. 그런데 너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저 북쪽에 가서 네가 예언해야 되겠다. 지금 북쪽이 말이 아니다.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서 바른 말 할 때에 들을까요? 안 들을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사실 자식으로부터도 충고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에 농사 짓던 친구가 북이스라엘에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뭐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왕 앞에 와서 당신 정치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여로보암 2세가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무릎을 턱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 같은가. 전혀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선택해서 북쪽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도 묵상을 해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가라니까 가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장소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 생업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놔두고 가는 아모스는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엇인지 아주 올곧게 제대로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양팔에 한 손에는 사랑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심판, 정의가 들려 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품으시는 분입니다만 요즘 새벽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정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계속 그렇게 나갈 때는 정의의 칼날이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너희들은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둘을 동시에 활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다 지금 아주 직격탄을 세상 말로는 돌직구를 지금 날리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 되었을 때에 5차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살룸이. 그러다가 1개월 겨우 왕노로 됐는데 무나헴이 들고 일어나서 6차 쿠데타 일어납니다. 무나헴이 10년 하다가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줘서 2년 겨우 있었더니 베가라고 하는 친구가 7차 쿠데타 일어나고 베가가 20년 다스렸는데 마지막 왕 호세아가 8차 쿠데타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혼돈의 시기입니까? 왕권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말년 역사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종교적으로도 겉과 속이 다른 예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활절 예배든 성탄절 예배든 추수감사절 예배든 너희들이 드린 그런 절기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 거룩하게 모인다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없는 예배였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영혼이 없이 영혼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영혼 없이 기도 시간에 아멘 할 수 있고, 영혼 없이 그냥 입만 벌려서 찬송할 수 있고, 영혼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혼 없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영혼 없는 교회다. 세상 말로는 얼빠진 사람들, 얼빠진 놈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영혼 없이 드리는 것 전혀 받을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이 예배가 끝나면 부목사님은 나에게,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몇 명 모였습니다. 인원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 누가 예배를 드렸는가.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이 예배를 진짜 드렸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여기 100명 모인 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권력 있는 자들만 휘두르고, 종교적으로도 전혀 예배 자리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종교적으로도 전혀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망할 것이다. 아모스 7장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지금 아모스가 어디서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앞에서, 그 떵떵거리는 권력자 앞에서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와우, 지금 북한에 가지고 김정은은 칼에 죽겠고 이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다 대놓고 여로보암 너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멸망당해서 떠날 것이다. 요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 3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 지금 아주 니나노 먹고 즐기면서 노는 노래소리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이런 정도 들었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을 때 그 왕이 무릎 꿇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듯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도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죠. 8장 1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군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군마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메말라 있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싹 말라버렸으니 말씀 한 자락도 없으니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펄펄 살아 뛰어야
우리는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오른쪽 요단강 서쪽이 주로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주로 어떤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북쪽에는 아람이 포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몬이, 여기는 암몬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모압이 포진하고 있었고, 마지막 밑에는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넓은 영토, 최대한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기 잠깐 담아 놓았어요. 지금 한참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아수르가 점점 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디까지 포진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금 소유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 때부터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는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없고 강대국 의지해야 되겠다, 강대국 의지하면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 18대 왕입니다. 바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왕이죠.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계속 의지해서 되겠느냐? 아수르가 오려면 이 아람을 거쳐야 되니까 이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하고 맞닥뜨리기 위해서 야 남유다 우리랑 좀 손잡고,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손잡고 아람하고 셋이 손잡으면 이거 아수르 치지 않을까 하고 남유다에게 제안을 좀 했죠. 그랬더니 남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 근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2번에 2번부터 3번까지 볼까요? 베가는 아람 나라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맞서려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하자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손잡고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손잡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저 북쪽의 중국이나 소련하고 손잡고, 이 남쪽 남한은 미국하고 손잡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 민족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여기도 하나님 믿고 있고 여기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성경책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다가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저 18번째 왕이었던 베가를 물리쳐내고, 호세아가 이제는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살아남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 동그라미 5번에 호세아는 나중에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또 대항합니다. 이 서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이 있으니까 그 강대국 눈치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눈치도 보고 아수르 눈치도 보다가 처음에는 아수르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애굽 편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대대적으로 침략해 들어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무너져 내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는 그 이쪽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족속들은 주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일부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만 아수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쪽 북이스라엘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같이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살게 되고 서로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민족으로서,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한 피만 섞인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너희 사마리아는 그 당시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 너희는 더럽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 밟기도 싫어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한 민족인데 가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한 민족 아니겠어요? 한 피를 이어받은 한 민족인데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사실 북한이 때로 밉고 그래도 어느 날 북한이 중국에 의해 싹 쓸려가서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 민족인데 아쉽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저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놓치고 말씀 놓치고 신앙 놓치니까 망했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판단 그리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종교개혁 수준의 남유다를 완전 이끌어가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면서 종교개혁 수준으로 백성들을 신앙교육시키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왕이 히스기야였죠. 그러면서 예배의 틀거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성가대도 조직해야 되고 성가대를 위해서 성가대 옆에서 돕는 악기 연주단도 조직하고 하면서 예배의식 6월절 행사 대대적으로 거행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집어삼킨 아수르가 어느 날 여기까지 이제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되어져 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로 되어져 있으니 북이스라엘 단칼에 무너뜨린 아수르로서는 남유다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한 번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는 방법은
이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으면 어디로 갔어요? 아람을 의지하든지 서쪽에 가서 애굽한테 의지하든지 그랬겠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매달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 옆에는 참 고마운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더 긴 분량의 책을 쓴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이사야라고 하는 책 속에도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히스기야 왕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하고 도움 주고 신앙으로 이끄는 이사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왕은 왕대로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정말 위대하게 통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아수르도 물러갔는데 병이 들었죠. 병이 들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했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 들었다가 낫은 이야기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할 때 간혹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염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좀 염치가 있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하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15년 생명 연장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못된 왕들 그 무더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백성들을 이끌고 안내하려고 하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예쁜 놈에게 하나님은 떡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이야기 잠깐 하고 요시야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16대 왕이죠. 남유다의 16대 왕.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1년간 통치했습니다. 26살이 되었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보겠습니다. 왕이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발견한 율법책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읽는 거예요. 읽었더니 그 내용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찢었을까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기가 막히구나.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보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가 멋지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요시야 시대에 더 대단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더 길어요. 요시야가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은 내용은 더 길은데 일부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 해달 별들을 섬겼다는 거죠.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이방 우상 덩어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상도 와 있고요. 이쪽에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방 우상 제사장들을 폐했다는 것이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 뭔지 알겠죠? 예, 참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서 남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대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하면서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불질러버리고 완전히. 그랬더니 요시야가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23장 25절에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개혁하면서 나가면 더 좋을까. 특별히 올해는 제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교회 이야기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도 어떠한 모양으로 개혁시켜 나가면 더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장면이나 또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